저는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늘 생동하는 신앙, 늘 생동하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생동하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 생동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주 반짝반짝 힘있게 움직인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늘 생동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생동하는 삶 속에 살고 계실 때 그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에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늘 생동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낱 물고기도 짐승들도 채소들도 이것이 생동하고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 전도사일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금식 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어디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장어 먹으러 가자. 그때도 제가 장어를 못 먹어봤을 때입니다. 또 비유도 맞지 않고 못 먹어봤는데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들, 수원에 있는 한문수 목사님이나 부천에 있는 차공교 목사님, 또 여러 본교에 있는 최고나 목사님 몇몇 한 5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때 돈 10,000원을 내리, 돈 10,000원을 냈지요. 그걸 가지고 저 뚝섬을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그걸 잘 잡숴보신 분이 잘 시키는데 그 장어가 이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살은 게 있고 죽은 게 있지. 물론 먹으려면 구워서 먹으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는 장어는 그때 돈으로, 그때 금액으로 한 관에 80,000원. 죽은 장어는 한 관에 40,000원. 구우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죽었다고 썩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기만 한 건데 미리 잡아놓은 것 한 관에 40,000원, 그냥 살아있는 거 한 관에 80,000원. 이야, 그때 살아있다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생선을 사러 가시면 동태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알이 맑고 까맣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잘 팔려요. 그러나 그 눈이 흐리멍텅한 것은 팔리지도 않고 값도 없습니다. 여러분, 채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추나 배추도 마찬가지. 싱싱한 상추는 잘 팔리지만 시들은 상추는 값도 없고 버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 채소가 싱싱하게 보이려고 물을 뿌립니다. 냉장고에 넣습니다. 또 싱싱고에 넣어서 보관을 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생동하는 신앙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생동하는 신앙이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동하는 신앙이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매일매일 즐거움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흥분에 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한 4년이 지나가고 5, 6년 지나가고 7, 8년 지나가 버리면 그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 과거의 신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생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늘 살아서 생동하고 움직이는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동하는 그 반짝반짝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늘 생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서 썩어져 버리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이 아무리 세더라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센 물결을 타고 올라갑니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생동하는 신앙이라면 아무리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칠까지 어둡고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생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물살을 밀고 이기면서 높은 산을 올라가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늘 생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잃었던 기쁨을 찾아서 더 기쁘게 살아가면, 빼앗겼던 평화를 찾아서 평화롭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넘치고 우리가 흥분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늘 생동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분명히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요.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등록금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취직을 하고 결혼 생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으냐,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벌어야 돼요. 내가 버는 사람이 쓸 때 기쁜 것이지,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어서 자기 친구 나가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주는 돈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주는 돈 가지고, 형이나 친구가 주는 돈 가지고 그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쓰긴 써도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올케가 축 늘어져 버리고 맙니다. 힘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시들은 배추나 시들은 상추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서 먹을 때 어렸든 먹었다가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쓸 때 기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 기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즐겁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그러나 더 기쁜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기뻐요. 내가 받을 때는 좋긴 좋은데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줄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받을 때는 좋은데 줄 때는 싫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성화되는 단계에서 초보 단계밖에 못 오른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받을 때는 내가 부담이 되지만 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를 많이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주는데 기쁨을 찾는 여러분 아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은 사해는 받기만 하지 흘러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썩어버렸어요. 그 물은 죽은 물입니다. 죽은 바람이라 물고기도 한 마리 살지는 못합니다. 수목이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중해로 계속 흘러내보내는 그 갈릴리 바다는 유리알처럼 맑습니다. 오죽이 많습니다. 거기는 수목도 많이 잘 자랍니다. 그 인근 지역에 또 많은 풍년을 이룰 수 있는 들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눠주는 생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왕 대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얕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올바라 더 내일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기쁘게 살아가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신앙은요, 오늘 아무리 부유하게 살더라도 오늘 봐라 내일으로 나야 돼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현세보다 내세가 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가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더 부유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이 길이 있나니 하시면서 말씀하시를 흩어 구제하는 사람에게 더욱 부하게 되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요, 바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들이요, 누구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부유하기를 원하나 내가 흩어 구제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과도히 아끼고 욕심만 부린다면 하나님이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무리 부자 되고 싶으나 내가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풍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하시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풍족해 주시고 여러분이 윤택하여지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은 윤택해진다고 하면 남을 윤택한다는 게 뭡니까? 나 다른 사람을 성공을 시키는 사람은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지력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늘 생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주일이 우리가 성공자 되기 위해서 남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물질로 부유하기 위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구에게? 준 사람에게 줄 것이니 언제 주느냐? 곧 어떻게 주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거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서 받는 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천국의 숫자와 이 땅의 숫자가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십진법의 숫자와 하늘나라 숫자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십진법의 숫자로 준 그대로 또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주면 하나님의 상과 발권 두말 것도거니와 이 세상에서 돌려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나눠주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유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무엇을 나눠줄까요? 신령한 생명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순복음 교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시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중생을 체험한 것을 내가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간증하고 성령 충만한 발언을 가지고 나가 열심히 나가서 간증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더 바라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받은 은혜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요단 강물이 사해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의뢰받은 사랑과 축복이 소멸돼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복음의 증거와 성령 증거를 통해서 신령한 생명을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물질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믿음을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힘차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라 생동감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제기도원협회에 하신 일에 대해서 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게 하신 일이라고 나는 항상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7개국의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9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3천만 부 가까운 성경을 찍어서 온 세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미개 아프리카에, 또 뿐만 아니라 문명이 있는 나라더라도 그 호텔이나 버스나 기차의 정류장에, 어느 휴식처에 성경을 항상 갖다 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한국 있는 등잔불 같은 데다가 하얀 등잔에다가 빨간 불꽃이 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찍혀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성경은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이 조그만 것부터 중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 질, 또 영어와 한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성경도 보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일어나느냐? 기도원 협회에서 물질을 모아서 1년에 적어도 3천만 권 이상의 성경을 찍어가지고 온 세계에 반파하는 것이 매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협회 회원들 가만히 얼굴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 넘치 몰라요. 나이가 연세가 많이 잡수셨는데도 나이보다 한 20년, 10년씩은 다 젊어 보이시기리. 왜 그렇습니까? 생동감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말씀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양말 하나 사준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제일 귀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옷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걸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도원협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과 생동감이 넘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10년 믿어도, 예수 30년 믿어도 그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신앙은 절대 떨어지잖아요.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이 더 생동감이 납니다. 금년의 신년보다 그 다음의 신앙이 더 생동감이 나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런 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부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데 여러분도 앞장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책임지시고 생동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감격 있고 날마다 주 안에서 흥분할 수 있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가서 뭘 나눠줄까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서 힘껏 나눠줘야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생존 경쟁의 짓밟혀서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변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변하여 된다는 생각을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나가 힘차게 나눠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 어렵더라도 빛을 가지고 나눠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나눠줬을 때 그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의 신을 가지고 있다로 내가 나가서 나눠주지 못하면 세상이 부정적인 사람이 나보다 10배 많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눠주지 못하니까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패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공격은 뭡니까? 이것은 최선의 방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힘차게 긍정적인 신앙을 나눠줄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무엇을 나눠줄까요? 우리는요, 나가서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과는요, 나눠지면 부족해요. 그러나 사랑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사랑이 자꾸 커져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 그냥 있으면 자꾸 사랑이 찌들어버리려 버리는데 그 사랑을 나눠주면 자꾸 사랑이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기를 못 낳은 엄마보다는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더 사랑이 넘칠 겁니다. 아기를 낳았대요. 건강한 아기를 기르는 엄마보다는요, 불구의 아기를 사랑으로 기르는 엄마가 분명히 사랑이 많을 겁니다. 왜? 사랑을 많이 베푸는 엄마는 분명히 사랑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내 없다고 말해요. 사랑이 왜 식었냐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에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영생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체험하게 할 일이 뭡니까? 나가
우리와 힘차게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눌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 보라 말이야. 그런 신앙은요, 생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흥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가서 나눠줘야 돼. 성공적인 삶은 뭡니까? 영혼이 잘 뛰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결의 삶을 심껏 나눠줘야 돼요. 영혼을 잘 뛰기 비결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중생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또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부유의식을 가지면서 착하고 충성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범사형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뽑아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셨다. 그러니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푸른 쪽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고 인도하신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다. 나는 푸른 쪽 인도받을 수 있으며 실만한 물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부유의식과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시고 남에게 구워줄 구임받지 않으며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치료의 예수님을 삶과 그 의미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모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납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에 비를 떠들여서 39채의 모진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요 어떤 질병 속에 치료받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요 육신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 형통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육신이 강건하며 우리가 복되어 살아가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남에게 힘껏 공급해주면 우리도 성공적인 자원이 넘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의 물을 내려보내주고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유리알처럼 맑고 또 오죽이 살고 식물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샘물을 흘러보내고 샘물이 계속 퍼내면 그 샘물 구멍이 커지고 많은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샘물을 퍼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눠주는 삶 속에서 생동하는 시장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늘 생동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신앙은 생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종일 또약볕 때 시들었던 채소가 또 꽃들이 밤이슬을 맞으면 싱싱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루 종일 원수마의 공격을 받고 셋밭이 달렸던 사람도 밤에 기도굴에 가서 아니면 그 집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일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 유지가 되겠어요? 생동하는 신앙이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되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역경권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파하러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고 오셔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인류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으라 찾을 것이여, 두드리라 열 거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은요 잠자지 않고 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속에서 창조와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신앙 결과로 영혼이 찰되고 번성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얻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일 때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기도하는 사업일 때 그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일 때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식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겨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라는 첫사랑 찾기를 원합니다. 첫 은혜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흥분, 하나님 아버지여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흥분이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쁜 걸로 알아요. 이 흥분은 마귀가 잘못 사용해서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흥분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흥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어요, 술을 먹어요, 음란과 방탕에 취해버려요. 그건 흥분이 아닙니다. 진짜 흥분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바람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갑니다. 새 수레창 것처럼 복되게 살아가며 우리가 흥분하고 살아가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생동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늘 생동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도에 힘쓸 때 생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성령님을 전해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받습니다. 상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저주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여와 축복을 받고 일어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절망하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남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산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을 물에 빠지게 하려면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신앙에 살아서 생동하는 신앙이 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로마 1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이 치수가 적어서, 구두가 예뻐서, 아니 버섯이 오이시처럼 예뻐서 그래서 멋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가 커도 좋고 신발에 적어도 좋고 발 모양이 없어도 좋고 엄지발가락이 크고 그 다음 게 적어도 좋고 그 다음 게 크고 엄지 적어도 좋고 모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달려나가기 때문에 누가 뭐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야 복동아, 가서 콩나물 좀 사와. 콩나물 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 콩나물 볶아서 나물 좀 해드리려고 그래. 빨리 손이 급하게 오시니까 내가 바빠서 그렇다니 빨리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와라. 이놈이 사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 가기가 싫어요. 한 10m쯤 가다가 터덜터덜 가다가 친구가 다 마치게 하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어. 그 생각이 나. 엄마가 급하다고 그랬지. 가야지. 터덜터덜 가다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딱지 치기를 해. 그래 딱지 좀 쫓아야지. 또 가버려. 그러고 하다가 엄마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손님이 지금 점심이 늦으셨는데 이놈이 안 오거든.
동구 밖으로 쳐다보니까 100m도 못 가서 시장 가운데 중간도 못 갔어. 거기가 털부득이 앉아가지고 놀고 있어. 엄마가 달려가면서 속이 막 탑니다.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아, 알밤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뺏어가지고, 네! 엄마는 벗은발로 달려가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다가 반찬해서 손님을 대접할 겁니다.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자식을 보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엄마가 볼 때도 안 아름답고,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엄마가 볼 때도 안 아름답고, 다른 친구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마가 심부름 시키니까 엄마가 나보고 믿고 심부름 시키니 빨리 갔다 와야지. 3분 달려가면 엄마가 볼 때도 신나고, 동네 아줌마들이 볼 때도 신나고, 친구가 볼 때도 신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기 싫어서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가다가 말다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누가 전도만 오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지인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지인 천사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생동감 있게 달려가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정을 하나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적과 능력과 능력이 나타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생동감이 있어요. 예수를 얼마 믿었든지, 지식이 많든지 없든지, 물질이 많든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에 생동감이 있어요. 그 생명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습니다. 부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심차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생동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생동하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삶,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삶, 전도에 힘쓰는 삶은 분명히 우리가 다 생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바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람은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바람은요 기도하고 싶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바람이면 전도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바라야 주고 싶고, 성령 충만한 바라야 기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한 바라 전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물리적인 힘으로는요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해야 화가 안 미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야 화가 안 미쳐.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로라. 반대 말했습니다. 성경 잘못 썼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잘못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물리적인 화는 생각도 안 해서 그까짓 자신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뭐가 화갑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신앙이 생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 돼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물리적으로는 자기가 매맞아 죽는 한 있더라도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믿음이 살려야 되겠다, 내가 생동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생동하는 신앙에 화가 미치고, 내 영혼에 화가 미치고, 내 마음에 화가 미친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 생동하는 신앙이 되면요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 넘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본체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성자 하나님 자기 몸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생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에게 주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힘쓰는 사람들이 뭐라 말미암아 날마다 생동하는 신앙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창조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생동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생동하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신앙이 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 없이 생동하는 신앙 안에서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흥분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